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그를 죽이고 다리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다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 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되게 복잡한 말인데요. 돈으로 어쨌든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불평등과 부패이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가 되게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현상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불평등과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인 사회에서 생활하기란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정치적 영향력, 좋은 의학 치료, 범죄의 온상이 아닌 안전한 이웃에 자리한 주택, 학력 저하를 보이는 학교가 아닌 엘리트 학교 입학 등을 포함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점차 많아지면서 수입과 부의 분배가 점점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되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의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그죠?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 근래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가평계곡 그 살인 사건. 참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이 주일 아름다운 이 주일 아침에 그죠? 입에도 담기 힘든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성을 뛰어넘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입니다. 돈. 돈을 위해서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던 딱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지지 못하고 결혼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차별이 되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내가 돈으로 사주지 못하면 그것이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이들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왜 죽어갑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들 표정이 네. 왜 죽어갑니까 아이들이? 뭐 때문에요? 학업 때문에. 그죠? 막 진짜 그 5살, 6살 때부터 학원 3개, 막 4개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학교 공부 때문에 죽어갑니까? 학업 때문에 죽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그 이야기했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을 3개, 4개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두려운 거예요.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양육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그 은혜의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벌써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세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난 상황을 살펴보면요,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아주 포악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자손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인강에 던져 죽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결혼도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애를 놓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대요. 이 대단한 남자 아닙니까? 장가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은 게 아니라 누굴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답니다. 야, 이 우리 청년들, 우리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네, 네. 대단하죠, 그죠? 모험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기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자녀까지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봤더니 어땠다고요? 잘생겼대요. 네. 우리 이 단어만 나오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고, 예, 그죠? 예,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3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그를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거했던 부모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덤벼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확실히 2부 예배는 응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이 방주가 테바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똑같이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뜻입니다. 코페르. 역청인데 코페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값, 속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 왜? 이 역청, 이 아스팔트거든요. 아스팔트라는 단어에 왜 이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몸값, 속전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 역청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역청을 바르면 물과 그 역청을 바른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습니다. 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즉 배에 역청을 바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코페르라는 이 단어가, 이 몸값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그 방주, 갈대 상자에 담고 무엇을 발랐다고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 가운데 그 자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길과 진리를 그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였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싹틀 때가 이 18세기, 19세기였거든요. 이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인 이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되던 그때에 그것을 딱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사람을 무엇으로요? 돈을 주고 파는 제도. 영국이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링컨. 그 외에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네, 링컨. 그 외에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영국의 노예제도를 먼저 폐지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구히 폐지시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오늘 뭐 하나 잡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할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돼요. 2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몇 살에? 27살에. 예,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27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가 27살부터 해서 몇 년을 싸웠는지 아십니까? 노예 폐지를 위하여서 56년을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끝없는 논쟁을 갖다가 150번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가 의회에 투표를 붙였습니다. 한 표 차이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56년을 그가 싸웠고 56년 만에 영국에서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그 뒤 3일 뒤에 그가 숨을 거뒀어요. 무엇이 그를 생명으로, 무엇이 그를 진리로, 무엇이 그를 그 빛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돈에 중요시하고 세상이 돈을 사람의 인권보다 더 가치롭게 여길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평생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서 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아이는 알죠. 아빠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제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갑니다.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가요. 아무리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후끈 달아오르니까는 공간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앞문을 열어주세요, 목사님.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은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의 진리 가운데, 그가 이끄는 길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뭐 갖고 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새벽에 나오세요. 옆에 쳐다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네. 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이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이라고.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그리고 딸이 나오면 살려두라고. 애굽 왕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입니다. 신. 애굽의 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근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좀 같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흥왕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정빛 교회에 좋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9개 교회 가운데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 확실히 성경 이야기하면 안 웃는데 땅 이야기하니까 막 웃으시네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옆에 300평, 뒤에 200평. 네. 그리고 누가 거기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면 답하기 쉽지 않은 교회. 네.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몇 층이에요? 몇 층요? 저희는 건물이 3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좋은 분을 불러주셔서 이 정원하시는 분을 불러주셔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이 라벤더를 이렇게 가져다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조경 그 교수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막 300평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언덕을 3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여기에 뭐 조밥나무 뭐 그다음에 겹벚꽃나무 그다음에 목수국 꽃수국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중에 하실까요? 지금 하기에는 이 여력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대구에 있는 그 농사 짓는 또 목사님을 또 한 명 제가 또 불렀어요.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일단 갈아라. 어떻게 갈면 되냐? 트랙터로 가는 거다. 트랙터를 제가 살아가면서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저 공간을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뭐 건물을 짓겠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땅 밟고 살지 못하잖아요. 흙을 가지고 놀지 못하잖아요. 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아이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 땅이 이런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목사님 그러면 이리도 사야 되고 표범도 사야 되고 어린 사자도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대단하죠?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막 이렇게 자꾸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놀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교회, 수정빛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네.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교회로. 네. 근데 다들 좋다고 하시지만 아무도 역청 바르러 오시지 않을 거잖아요. 역청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나무에 진을 갖다가 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찾습니다. 이 공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돌을 주우실 분들을 찾습니다. 트랙터 모실 수 있는 자격증 있으신 분 계시면 함께 이 땅을 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5월 달에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정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내 품 안에서 마음껏 노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역청과 진을 바를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노래방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진 찍으면서 노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흙 밟아보지 못한 애들 데려와서 여기서 함께 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설교가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어떡하죠? 그래도 끝까지 할게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기를 거기 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아기를 거기 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내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이제 내가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손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모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부모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가장 먼저 봤대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거둔 게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거둔 게 아니에요. 바로하고 전혀 상관없던 애굽 사람이 거둔 게 아니라 누가요? 바로의 딸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날로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드라마에서는 정말 위험한 장면이거든요. 빰빰빠바밤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뒤에 어떻게 될까, 막 모세가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라고요. 바로의 딸이 딱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드라마가 끝났다고요.
한 주 뒤에 한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니까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일주일 뒤에요. 이제 14화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또 우는 아기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기가 우는지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저 보시면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그런 감정 안 일어나잖아요. 이 감정이 그냥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살았던 남편을 봐도 불쌍히 여김이 일어나지 않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예요. 우는 아이. 애굽의 아이도 아닌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아이를 보고 불쌍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자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80대, 우리 70대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40대, 50대 자녀 좀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끼고 사실 겁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모세가 받았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내려놓고 싶으신 겁니까?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사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삶에서 돌아서라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임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유아 세례식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내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청년 여러분? 네. 조만간 이 유아 세례식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유아 세례식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돈으로 모든 것에 살 수 있다라고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삶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진행될 유아 세례 가운데도 주님, 이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기적,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동일하게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